동방의 예루살렘, 세계 선교를 이끌 마지막 부흥을 기다리는 선교의 땅, 북한을 소개합니다.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한반도의 북쪽에 자리한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독재 국가입니다. 북한은 서쪽으로 황해, 동쪽으로 동해를 접하여 동북아의 교차로가 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국토 면적은 약 12만 제곱킬로미터로 아래로는 남한과 군사분계선을 맞대고 있고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석탄과 철광석, 희토류를 비롯한 지하 자원이 매우 풍부한 땅입니다. 북한에는 약 2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주민들은 주체사상이라는 통치 이념 아래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여야 하며 모두가 통일된 사회정치적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외교도 통신도 정보도 모두 외부와 단절된 이곳에서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정치 경제적 구조 속에서 수령을 신격화하고 예배하는 거대한 우상숭배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복음의 흔적이 사라진 이제는 황폐한 땅으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기독교 박해 국가 1순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선이란 이름을 가진 북한은 지금으로부터 80년 전까지 우리 남한과 같은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19세기 말 해외 선교사들을 통하여 처음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고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의 첫 번째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순교자로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조선의 첫 발을 디뎠던 평양 대동강가에서 붙잡혀 곧바로 순교하셨고 그가 제너럴 셔 내리기 전 강가에 던진 한문 성경이 그의 순교 사건의 주요 가담하였던 박춘권이라는 인물의 손에 발견되며 한반도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외국인의 눈에 조선은 아시아에서 가장 더럽고 위험하고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하고 천한 우리 민족에게 원대한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선교사의 피와 성경으로 심어진 복음의 씨앗은 북한 땅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황해도에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후로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며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장대현 중심으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오순절던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조선은 전례 없는 민족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전국적인 회개와 전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910년 조선이 일제 침략을 받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처음 닥쳐온 민족적 고난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조선에게 하나님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일부 성도들을 보시고 해방을 허락하셨지만 그 대신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민족 부흥의 땅인 평양과 북한을 가두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20세기 중반 김일성에 의해 일어난 남북전쟁과 북한 내 종교 탄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많은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3대를 걸쳐 이어지며 북한을 오늘날 복음이 침묵한 미전도 국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대부흥의 중심지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엔 현재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영혼은 단지 그곳에서 태어난 이유로 제2의 우상숭배 죄를 범하며 그리스도의 소망 없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북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 북한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탈북민 금철 형제를 만났습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북한 고난의 행군 당시 부모님을 잃은 금철 형제는
10대 중반의 나이에 홀로 탈북한 뒤 중국 선양에서 방황하며 꽃제비로 살고 있었고, 선교사님은 그런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를 가족과 같이 품어주었습니다. 금철 형제는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는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을 보며 긍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함께 지냈던 100여 명의 탈북민 동료들이 모두 한국으로 가겠다고 할 때 홀로 선교사님께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틈이 날 때마다 북한 사람들에게 김일성이 영생불멸하는 신이 아니라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 지금처럼 김일성을 우상 숭배하면 모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북한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비전은 오직 북한에 전할 십자가 외에는 없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금철 형제는 결국 선교사님의 결사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선교사님은 금철 형제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고문을 받고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선교사의 피를 그 땅에서 받으셨습니다. 주를 위해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북한의 미랄이 된 금철 형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 묻은 소망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북한을 향한 소망은 수많은 이들의 피가 증거가 되는 복음 통일에 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주민들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금철 형제의 값진 결단은 순교의 열매로, 그리고 지하 성도의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이들의 피의 헌신을 통해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의 침묵이 서서히 깨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드려지는 예배와 참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땅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이 땅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북한 주민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한 내 북한 주민, 이탈 주민들도 바로 그 증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누적 3만 5천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으며 세상의 새로운 자유를 마음껏 허락받은 그들 중에도 토마스 선교사님과 금철 형제와 같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망에서 그들을 능히 건지신 하나님이 먼저 온 북한 이탈 주민들과 저 북한 땅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장차올 통일의 마중물인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용사가 되어 고통하고 있는 북한과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비전을 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북한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북한의 영혼들을 깨우시고 그 땅을 다시 복음화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7, 80년대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가졌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북한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진할 선교 한국의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민족의 아픔과 고통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날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여, 통일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10만 선교사 비전으로
열방 향해 전진할지어다. 북한과 열방은 구원자 예수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북한 영혼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랜 시간 어둠에 잠들어 있는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삶과 핍박, 모든 아픔과 상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묻은 그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닫힌 돌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그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그 아버지 북한 땅으로 아버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기회와 소명의 아버지 지금 그 앞에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때는 그 땅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풀어주고 주님만이 왕이시고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신약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여 넓고 주신 땅이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이름과 사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 그 땅에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부흥과 아버지 부흥의 때가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북한과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한국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북한이 복음에 침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그 비극을 이제는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때 절대로 아버지 어떤 한 사람의 어떠한 한 개인의 그러한 작은 비전이 아니라 이 땅, 이 민족, 이 이방의 선민 대한민국을 향하여 아버지가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그 선교한국에 하나님 놀라운 것만이 아니라 북한의 아버지 통일로 말미암아 다시 올 그 부흥의 세대를 같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허락하게 하신 아버지, 그 역사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정말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 그 주님의 대로를 예배하게 하시기 위한 그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80년째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에 하나님, 이 우상 숭배의 역사 이제는 끊어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10만 선교사의 한국교회 비전, 북한 땅의 해방으로 함께 우리가 남북한이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이룰 수 있는 그 선교 비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